어떤 물건들은 각기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두소를 사가지고 그걸로 양치하시는 분 안 계시죠? 퐁퐁으로 세수하시는 분, 거품 잘 난다고 세수하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이 110V 전자제품을 샀을 때는 반드시 110V에 꽂아야지 220V에 만약 이 모양도 틀리지만 하여간 꽂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작동이 그냥 안 될까요? 어떤 경우는 뻥 하고 터져버리죠. 제가 저희 집사람 어린이집에 전기를 다룰 줄도 모르면서 이렇게 선 연결해서 딱 했더니 한 30몇만 원짜리 기계가 그냥 퍽 하고 나가더라고요. 뭘 모르면서. 네. 근데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적용돼야 되는데 이게 잘 적용되지 않으면 이 잘못하다가는 또 이단으로 흘러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명확하게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게 바로 이제 소율이 문답서입니다. 근데 성경은 사건 형식으로 돼 있거나 편지 형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이야기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소율이 문답을 배우는 과정 가운데서 아하,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구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소율이 문답은 영국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작성한 기독교 교리 요약서입니다. 신앙 고백과 함께 1648년, 꽤 오랜 시간이 흘렀죠. 승인된 표준 문서입니다. 질문은 107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신학의 핵심을 간결하게 정리해서 세례자 또는 임직자, 평신도 교육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죠? 소율이 문답하니까 뭐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초등학생한테 딱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소율이 문답 있으면 무슨 요리 문답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대율이 문답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 대율이 문답은 문항수가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196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졌고요. 소율이 문답에 없는 도덕법 그리고 교회법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포함돼서 조금 심층 있게,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게 대율이 문답입니다. 이 문답서 소율이 문답 말고도 그 전에, 그 이전부터 1500년대에도 제네바 신앙고백서가 있었고요.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벨기에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런 것들이 존재했어요. 이런 게 있었다는 이야기는 이 당시에 성도들이 말씀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움직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정해놓으면 성도들이 흔들림이 없겠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말씀을 만들었는데 영국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지금 영국은 더 이렇게 소율이 문답을 만들어 놓고 나서 체계적으로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국 교회는 무너졌단 말이죠. 그 우리에게도 말씀에 깊이 있게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우리도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건가 저건가.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이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배워간다면 우리한테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율이 문답을 만들 때는 어린이와 초보 신자만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이건 신앙인에게 있어서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배우고 나면 전도를 하거나 또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탁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라 생각이 됩니다. 교리 문답서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설명하는 최소한의 지식, 그리고 구원의 체험과 경건한 삶을 위한 필수 지침서입니다. 신앙의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교회와 가정에서 다음 세대에게도 교리 교육이 되게 필요하다. 소율이 문답은 이제 잘못된 가르침으로 영적 힘을 잃고 있었던 영국 교회에 모여서 같이 모여가지고 이걸 나라에서 나서서 했어요. 의회에서 가정에서부터 참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나라가 이제 이끌어가면서 만든 체계적인 책이 바로 소율이 문답서입니다. 몇 개의 질문이 있었다고요? 107개의 질문이 있고요. 답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주간 이 강의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끝내면 안 되고요. 1문부터 오늘은 6문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받으신 거 계속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이제는 고개를 드시고 앞을 좀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사람의 제일된 목적에 대해서 이제 1강부터 들어갑니다. 문 1입니다. 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이 질문 어디서 많이 보셨죠? 세례 받을 때 세례문답에서 이거 받으신 지가 오래돼가지고 기억 안 나시죠? 세례문답서에도 이 부분이 이렇게 질문 가운데 있습니다. 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러니까 우리 왜 만들었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답은 없나요? 네, 답이 나왔습니다. 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으려고 만드셨다라고 만드신 목적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드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깨작깨작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더 받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에요.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우리는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영광을 받아서 비추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내가 그냥 빛을 발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그냥 반사해서 다른 이에게 비춰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사람들은 그게 영광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빛을 비추는 자로서,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나의 만족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밥을 먹어도 밥맛 없는데 그래서 막 그냥 꾸역꾸역 먹는데 그 먹을 때도 먹고 힘을 내서 기도해야지, 찬양해야지, 예배해야지, 그리고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열심히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해서 그 수확을 통해서 다시금 또 나누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자체, 한 끼 밥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부할 때에도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에게 야 빨리 공부해서 1등 해야지, 이게 아니라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했는데도 계속 점수가 20점 30점이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 계속 더 좋은 학원 보낸다고 점수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목적이 정확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 먹든지 마시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겠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가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 이거는 우리 삶의 목적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자체가 우리 삶의 기쁨이 된다.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잠시가 아닌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즐거움을 만끽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2번 문제 2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의 내용이에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칙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1문에서 나왔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려고 그러면 그 깨우쳐 줄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준 게 뭐가 있느냐? 그게 성경이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뭘 하죠. 알아야 면장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준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려면,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까먹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죠. 타락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드리는지 그 방법조차 막 까먹은 그런 상태.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든 자연 현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잘 깨닫지 못하니까 계시를 주세요.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것도 세례문답에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한 50년 전에 세례 받으신 거죠, 다. 예. 그 세례문답에 그 질문이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리시는 게 일반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연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면서 이거 참 오묘하다. 어떻게 봄 다음에 항상 변함없이 겨울로 안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올까? 이게 한 번도 변함이 없고요. 지구가 태양과의 그 거리가 항상 일정하게 돌긴 도는데 그 거리를 벗어나 보지 않고 그렇게 유지하는 거, 참 이건 과학으로도 설명이 안 돼. 이거는 신이 아니면 할 수 없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과학적인 그런 부분들, 어김없이 아침엔 해가 뜨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지구가 돌면서 해가 뜬다 그러는 표현을 하면서 계속해서 보잖아요. 그런 게 있는가 하면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거나 말씀해 주셔서 자기를 알리는 방법, 그게 이제 특별 계시입니다. 근데 자연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는 못해요. 사람들이 자연이 너무 오묘하고 정말로 봄이 되면 나비가 날아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으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대신 또 그 자연 만물을 보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의 한계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회개하는 일들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이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주셨으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게 이게 바로 특별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질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질문의 답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되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큰일 났네. 성경은 1500년 동안 이 모세를 통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시대까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40여 명 정도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쓰고 싶다고 해서 썼던 게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모세는 창세 시대에 살지 않았으나 창세기를 쓰게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만에 만드시고 했었던 그 과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나, 아담과 하와의 얼굴을 본 적도 없으나 에덴 동산을 묘사하고 하면서 쓸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썼었던 그 과정에 성령이 개입하셨고요. 그리고 또 오늘날 그 후에 모든 제자들도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쓸 때 상황을 보고 내 판단에 의해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지혜로 말미암아 그 글들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기준을 세워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제일, 그러면 세 번째 문제입니다. 문 3. 자, 성경의 제일 중요한 교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답은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방법,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 우리 성도님들 여기 다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 방법이 순서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되게 아팠다가 치유함을 받아서 감사해서 믿기 시작했던 분이 있는가 하면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다시금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업이. 그래서 와, 사업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또 자녀가 속을 그렇게 썩였는데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막 그 가정에 막 변화가 있어. 그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그 상황이 막 틀리니까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황은, 이분은 365일 정말 힘든 일만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나온다 그러면 그 근원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그걸 찾아야 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뭔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 뭘 요구하고 계시나? 만드신 목적도 알았고요. 그래서 성경이 주어졌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성경의 내용은 그럼 대체 뭔가? 그래서 여기 성경 퀴즈 할 때 누가 몇 살 살았냐? 어디에서 그 일이 있었냐? 이런 장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 이것이 바로 소일이 문답 세 번째 질문의 이제 답입니다. 성경책에서 과학적 원리나 의학적 지식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그걸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야, 여기에 과학이 다 있어. 그렇다고 해서 성경책을 읽어서 이 안에서 과학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물론 과학적인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의학적인 부분, 치료할 때 있었던 그 부분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위해서 만든 게 아닌데 여기서 계속 그거를 찾으려고 노력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나? 이제 서서히 뒤로 가면서 그 방법들을 알아가고 이제 우리가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러면 우리가 그 나에게 부족한 나를 향해서 뭔가 요구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고 내가 깨닫고 나서 이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는 과정에 그걸 발견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다 다를 수 있죠. 아까 같이 상황에 따라서 나 가장 어려울 때 나를 이끌어 주셨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내 기쁨 위에 더 기쁘게 만들어 주시는 기쁨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바라볼 게 없는데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진실하심은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사실 몇 개의 단어로 집약해서 표현하기는 힘들어요. 그 무한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몇 개의 단어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성경 곳곳에서 찾아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영혼이다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이 영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우리들도 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 몸을 가진 만물들과 구별됐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영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육체를 갖고 생명의 한계를 갖고 있는 것과는 다른 분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그때 영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구분되어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소부재하시고요, 무소부지하시고요, 무소불변, 변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일어서고 눕고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까지도 알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쭈뼛쭈뼛 기도도 못하고 답답하고 힘들어서 막 눈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너 무슨 얘기하려는지 알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피곤해서 눕고 내가 지금 일하러 가려고 일어나고 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는 계시고 여기에는 안 계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 모든 편만하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변하지 않으세요. 회전하는 그림체, 그림자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그림자가 생기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흠을 찾을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무한하시고 성실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은혜로우시다. 이게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표현입니다. 이것 말고도 무궁무진하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은. 근데 출애굽기 34장 6절 있는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그리 쉽게 노하지 않으며 사랑과 진실이 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거룩하십니다. 계시록 4장 8절에도요,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가 있었는데 날개 안팎으로
눈이 가득하였습니다. 그것들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걸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 거룩은 우리로 인해서 거룩해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하시고요,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예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손주들이 막 교회에 오고 막 그러면 막 그 얼굴 표정에 조금 전까지는 힘든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손주를 보는 순간 얼굴이 환한 빛이 나요. 네. 이게 참 신기하죠. 네네.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만 가지고도 내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만 보고도 하나님은 기뻐서 입이 쫙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입을 쫙 찢어뜨리면서 정말 그렇게 환하게 웃게 만들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 소개하라 그래도 꽤 긴 시간 동안 팔불출이라 그러죠. 남편도 자랑해야지, 아내도 자랑해야지, 자식들, 손주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막 자랑하고 싶은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은 우리 부족한 사람들 설명할 때도 길게 설명하는데 아무 흠이 없으시고 그냥 영광 자체이시고 거룩 자체이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고 아는 것 없는 분이, 그러니까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다 아시는 분이고, 그런 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다 그러면 하루는 물론이며 365일 이야기해도 부족할 것 같은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에게 아까 그 속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게는 공유적 속성이 있고요,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언어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같은 동질한 비슷한 그런 종류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도 지혜로우시고요, 우리도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건 공유적 속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알아. 하나님은 그 이후의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공유적 속성이나 우리의 지혜는 하등, 하나님의 그 지혜는 고등,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공유적 속성, 함께 공유가 안 돼. 이거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혜라는 단어를 썼으나 하나님과 우리의 알고 있는 그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걸 비공유적 속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그 부분들은 나무와 돌처럼 유한해요. 부족하고요, 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신이시면서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마 약속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게 최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4번 제가 읽고 했나요? 했죠? 네. 5번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이에요. 좀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문 5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예, 있을까요? 없죠. 네,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냈어요. 막 두렵고 떨리니까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막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마리아가 이렇게 모양이 있잖아요. 마리아에게 가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었는데 이 사람이 기도했던 게 기도가 안 된 거예요. 원하던 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내가 와서 이거 부셔버릴 거야 이렇게 하고 이제 갔어요. 그걸 신부님이 듣고 나서 이 마리아 상이 되게 비싼데, 그래서 조그만 걸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이분이 와가지고 딱 그러더니, 야, 니네 엄마 어디 갔어?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인데, 계속해서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빌고 그게 안 되면 속상해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성숙한 신앙인들만큼은 내가 기도한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방법이기 때문에 주신 결과물이라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한하고요, 부족하고 변합니다. 그리고 이건 모두 다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근원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신들은 참된 신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외에 있는 신들. 그래서 영어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대문자 God를 쓰게 되는 거고요, 그 외의 신들은 소문자 God를 쓰게 돼요. God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영역을, 영어 그 단어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God 대문자를 쓰고요, 그 외에 잡신들은 소문자를 쓰는 거예요. 영어에서 바로 구분을 해놓죠. 우리 하나님은 대문자, 그 외에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소문자로 표현이 되는 거죠. 참된 신이라면 그런 것에 자신을 의탁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 그러면 부족한, 금방 깨어져 버리는 그런 돌멩이나 나무나 그 변하는 것들을 의지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의지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6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은 뭐고 몇 위가 뭐냐? 우리 이걸 삼위일체 들어보셨죠?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인데 이게 사실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삼위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이분이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정확하게 이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를 가서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실지에 대한 부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단수성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복수성을 같이 이야기도 해요. 위라고 하는, 삼위라고 하는 그 위의 단어는 신성을, 하나님의 신성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선택한 단어예요. 독립된 인격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단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것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그냥 그분이 설명을 이렇게 한 거예요. 한 남자가 여인에게 있어서는 남편이고,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식이고, 자녀에게 있어서는 아빠고, 이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이 설명이 안 되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복잡하죠. 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데 세 분이 같이, 삼위가 함께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표현을 다시 한다 그러면 성자와 성령 안에서 성부께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사실은 조금 요 창조하는 과정 가운데 만드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표현한다 그러면 성자와 성령 안에서 성부께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세 분이 항상 늘 같이 하셨다라는 거죠. 창세기 11장 7절이요. 창세기 11장 7절. 바벨탑 사건에서 이제 인간의 욕심이 하늘을 찌르죠.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 우리가 하나가 되자, 모이자 막 하면서 바벨탑을 쌓아 올라갈 때 인간의 하는 그것들을 이제 정말로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우리가 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라는 표현을 거기 중간중간에 계속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삼위를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구별된 위격이시고요, 또 본질에 있어서, 신적인 본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일하십니다. 이게 언어로 만들어진 그 삼위일체의 표현이에요. 몇 개의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령이 나오고요, 예수님이 나오고요, 성자가 나오고요, 하나님이 등장하는 그 사건, 이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거예요. 누가 높고 누가 낮고가 아니라 이분들은 동등하시면서 같이 그 일을 해나가신다라고 하는 게 이 표현이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또 여기 와서 하나라고 또 직접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위는 세 위로 나눠지나 그분은 동등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걸 거부하시고, 이제 싫다 이런 뜻이 아니라 거기에 있기를 머물지 않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겸손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게 바로 성자 예수님이신 거죠. 이제 성자 하나님이신데 바로 이 모든 게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리고 세 분이 같이 역사하시는 걸 계속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건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 성령을 속였다 하면서 너가 지금 거짓말한 게 하나님께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 이게 또 동등되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도 격을 두고 있는, 위를 두고 있는 그 부분이 성경의 오묘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같이 아빠 한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설명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 6까지만 강의를 하고 마칩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어떤 일에 대해서 둘 다 몰라요. 근데 한 사람은 내가 뭘 모르는지 몰라요. 근데 이 한 사람은요, 내가 뭘 모르는지 알아요. 누가 배울 것 같아요? 오른손이요, 왼손이요? 뭘 모르는지 몰라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사람과 내가 뭘 몰라, 표현하면 수학 문제를 몰라. 내가 모른다는 걸 알아. 근데 얘는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몰라. 누가 공부할 것 같아요? 왼쪽이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난 이걸 잘 모르는데, 그러면 이제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다 알아. 근데 진짜 몰라. 이 사람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몰라. 이러면 이제 신앙생활 할 때 교만해지고요, 이제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빨리 알려주는 속성 신학원 이런 데 가면 이제 이만희 씨랑 친해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예, 내가 모르는 걸 갈급해야 하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요,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해야지. 속성으로 뭘 누가 알려준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배우면요, 큰일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을 배우면서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말씀을 배우고요, 누가 뭘 물어봤을 때 그거 하나님과 우리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서 그래. 딱 비공유적 속성? 이러면 이제 그 듣는 분이 야, 너 되게 많이 한다. 내가 너희 교회 갈게. 그러면서 이제 오는 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있는데 이렇게 쭈뼛쭈뼛 이렇게 하면 전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107문항을 배워가면서 자신 있게 뭐를 딱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거를 탁탁탁 이렇게 배워가시는 16주간의 그 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자체가 말로 다 설명되지 않는 신비한 부분이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예. 내가 여기 교회에 와 있는 것도 신비하잖아요. 진짜 내가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내가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뿌리치고 여기 오셨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조금씩 더 배우는 가운데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